역대하 8장 성경 본문을 통해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이 갖는 죄책감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회개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뉘우쳐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배자는 그 잘못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의 죄가 너무 악하고 질기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은혜만 강조하면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지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죄만 강조하면 율법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구원은 예수의 생명값으로 산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공짜이고 어떤 죄악의 권세에 결박된 죄인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구원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교회와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애통하십시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고 그 죄악을 순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의 권세를 찬양하십시오. 죄 용서에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초반의 20년은 순종의 역사이고 후반의 20년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기서는 이 내용을 생략해버립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공적으로 왕직을 수행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통치 후기에는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처와 첩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들을 위한 우상 신전을 성전 주위에 짓고 권력을 왕권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기 시작했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방 포로들을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간 단계의 노예로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구조를 만들고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부를 더 만들기 위해 그 사람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솔로몬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또 아내를 맞이해 사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한 명의 아내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11장 1절과 3절에서 5절의 기록은 다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역대기서는 이 많은 내용을 다 빼버렸습니다. 역대기서는 그의 악한 행적을 생략하고 선한 부분만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가 성전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서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록된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기서가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결단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가져올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미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강력한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소망을 제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서가 솔로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순종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이 부족했지만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한 줄기 소망을 보십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파괴된 솔로몬 성전 터 위에 그보다 더 작고 초라한 성전만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며 새로운 소망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삶을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90%의 어둠보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10%의 한 줄기의 빛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 폐허에 작지만 새로운 소망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성전은 말씀이 주는 권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실에 집중하며 그들도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 과정을 세 단계로 강조합니다. 백성들이 따라야 할 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매일의 제사, 매주의 안식일 제사, 매월에 드리는 초하루 제사, 매년 3번 드리는 절기 제사, 모세의 법을 따랐습니다. 또한 다윗의 법을 따릅니다.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은 법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15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악행을 기록했는데 동일한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서는 왜 부정적인 내용을 빼버리고 솔로몬이 한 그 일을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로 모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어진 위대한 역사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열왕기서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역대기서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사십시오. 회개를 강조한 열왕기서나 비전을 강조한 역대기서가 모두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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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라고 열왕기서도 강조하고 역대기서도 강조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번성으로 하는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의 본성으로 하는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이란 성경 내용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아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진정한 자아를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탐욕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선을 다시 지으십시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이기심의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사랑의 성전을 다시 지으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과거의 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따르십시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을 통해 교회를 다시 세우십시오. 순종이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가정을 다시 세우십시오.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소망뿐입니다. 탕자가 돼지치는 일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 집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미움과 다툼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소망합니다.